오늘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달은 그 성도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기의 그 소신과 또 신앙생활의 그 대원칙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두 번 수요일에 걸쳐서 두 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인의 그 삶의 대원칙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자. 그것이 대원칙이었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이 진실함, 이것을 자랑하자.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걸 자랑하는 삶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신 그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삶의 진실함을 자랑하자.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자랑하잖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선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그 사도 바울이 규명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아주 무기력하고 정말 조금만 그 세월이 지나도 먼지처럼 변해버리는 이 질그릇 같은 것이 우리 자신인데,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고 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가장 진귀한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아두신 이 보배를 자랑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자랑하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되고 신비하게 보이게 하자.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과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내 기념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높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성도들의 완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자랑거리가 되자.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죠. 사도된 나는 고린도 교회가 나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사도가 되자. 그게 삶의 목표라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할 것이 있는가? 아, 그 사도, 그 사람은 복음에 매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이야. 이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잖아. 여러분들을 누가 옆에서 바라보고 자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분이야.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잖아. 그분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그 음침한 골짜기 같고 가시밭 같아.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야. 이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게 여기고 이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까닭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귀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인 사람이야.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야.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볼 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자.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링된 자랑스러운 교회가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였을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선교와 구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에 누구를 보고 싶어 했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 싶어.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보고 싶어 했냐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 싶어 했어요. 성도들을 보고 싶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자랑거리요 칭찬거리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다 그런 성경말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뭔가 모델링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겠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개개인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삼성교회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자. 우리 개인은 삼성교회가 생각하는 자랑거리. 삼성교회 아무아무개 은퇴장로님, 아무아무개 시무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면 정말 밴쿠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요. 그분은 복음밖에 모릅니다. 그분이요. 섬김밖에 모릅니다. 그분이요. 선교밖에 모릅니다. 그분이요. 사랑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랑거리가 되자. 또 이 밴쿠버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를 또 여기에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밴쿠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는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목표입니다. 서로 자랑거리가 되자.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격려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위로하고 부족한 거는 덮어주고 하면서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되는 요절이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은 전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순종거리라. 성도들의 삶의 자세의 대원칙이 무엇인가? 철저한 순종이라. 철저한 복종.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낮추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가? 그 속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계획 속으로 뛰어들라는 그 순종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담겨 있다.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하신 계획들이 그 속에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게 최고의 덕목이라는.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세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세.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만들라. 거기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배시키라. 그게 성도들 삶의 최고의 자세라. 가장 지혜로운 자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산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그 실예를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지배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며 살았는가? 본문을 여러 가지로 쪼개면은 몇 가지로 분해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생각이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지금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5절 16절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계획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 가기 위해서는 바다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아가야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면 그게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돼요. 그 길이 가장 편한 길이고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배편으로 잠깐 갔다가 거기서 육로로 쭉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여행 거리도 짧고 길도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올라갈 때 고린도에 들러서 너희에게 은혜를 구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내려올 때 너희를 들러서 2번 은혜를 나누고 내가 에베소로 오기로 경영하였다. 생각했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오묘하신 그 계획이신 것 같아요. 주일 본문하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 본문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저희들이 주일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20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간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드로아에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밀레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고린도를 거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마음에 생각한 것은 고린도를 올라갈 때 한번 보고 내려올 때 봐가지고 다시 밀레도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는데 고린도를 들르지 못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내려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내가 왜 이 길을 가지 못했는지 거기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고린도에 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드로아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아소라는 곳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고린도를 거쳐서 갔다가 고린도를 내려와서 이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밀레도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아소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선교 일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성령께서 막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지시에 따라 자기가 이 길로 왔다.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 계획으로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았어요. 그게 고린도에 가장 유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마음의 경영을 굳혔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매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냐에서 바로 드로아로 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너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오직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달려가라. 그래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생각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완벽하고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묶어 놓으시면 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고통과 아픔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길이고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꽉 메이고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요. 철저하게 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 절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뭘 절제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의 생각을 절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을 절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절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는 이게 순종의 자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게 주신 그것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사례의 예를 든다고 하면 절제한 예를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을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는 그 삶이 얼마나 순종의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결단하고 용기와 그 일을 위해 끝까지 생명을 건 사람. 이번 2012년 상반기에 우리 순 모임을 가질 때 함께 묵상했던 느헤미야가 여기에 적합한 예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고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그 시대의 가장 출세한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자기 형제와 동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끝내는 그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걸 받아들여요. 용기와 결단을 내려요. 그게 순종이죠. 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는 필연적으로 내려놓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순종이 작건 크건 간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뒤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용기로 결단하는 이 행위가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지배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이 감정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예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인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에게 오기로 기다리고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오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마게도냐에서 내려올 때 기다리는데 고린도를 지나지 않고 드로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적대하는 사람들이 일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빌미로 잡고 사도 바울의 언행의 불일치와 인격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퍼치기를 시작하는,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변증입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와서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혼란이 빚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 때문에 사도의 정통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으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그 파들이 바울에 대한 많은 유머들을 만들어내고 험담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봐라,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 저가 얘기한 것은 육체를 쫓아 한 얘기고 자기 생각을 쫓아 한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험담들을 늘어놓은, 이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찌 육체를 쫓아 경홀히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다 결정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인도하신 까닭이다. 이게 설득이 되나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오늘 묵상했는데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가 그들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묵상할 내용이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 같이 보겠어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까닭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아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자기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아낀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너희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커진다고 하면 내가 그걸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어떠한 화살을 쏴대든지 자기에게 어떤 비난의 돌을 던지든지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서 다시 또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또 감싸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아낀다. 그래도 내가 감싼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사랑에 대하여 할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에 써서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그 편지를 써서 보내요. 다른 교회에다는 사랑의 시를 보내지 않아요. 사랑의 노래를 보내지 않아요. 네, 고린도 교회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거기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 오래 참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 온유하며, 내가 너희들을 향해 인내하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의 노래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가장 많은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우리를 핍박할 때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에게 사랑으로 그것을 대갚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감정이 지배를 받는,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의 삶의 자세로 해석을 했어요. 그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종시켜야 되는가?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고 자기 감정을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과 자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교회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귀한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이런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오직 예만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계획에 예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